오늘 이 본문은 아주 이 열왕기 사가의 그 핵심적인 신학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왜 망했는가? 남유다는 왜 망했는가? 국력이 약해서 협력관계, 다른 나라와 협력을 잘 못해서 그것이 아니다. 바로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다.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그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갔던 남유다는 망했다.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가? 그거를 아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를 이 23장에서 요시야 왕을 통해 여로보암의 악행의 결과가 청산이 되고, 그리고 이것은 열왕기상 13장에서 일어났던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 그래서 많이 들어보지 못하고 읽어봐도 무슨 소린가 하고 지나갔던 그 이야기의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이야기 형식으로다가 잘 이렇게 풀어서 한번 이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한 왕이 지금 북쪽으로 막 올라가고 있죠. 그 이름이 누구냐? 요시야 왕, 남유다의 왕. 군대를 끌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복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요시야가 북쪽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뭔가를 부시려고 올라가요. 아주 오래된 것. 그게 뭐냐? 뭘 부시러 가냐? 베델이라고 하는 곳을 가요. 여러분 이 베델은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에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다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하던 자리가 뭐예요? 거기가 베델이에요. 야곱이 그 자리에서 말을 했습니다. 벳엘,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아주 거룩한 곳이다. 지금 그곳을 향해서 지금 요시야가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베델이 야곱과 관련돼서 또 중요한 장면이 하나가 있죠. 창세기 35장을 보면 세겜에서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 야곱의 자식들에 의해서 세겜의 일족을 몰살시켜 버렸을 때 온 세겜의 추장들이 일어나서 야곱 가족을 일망타진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베델로 올라가라. 너가 나와 만났던 그곳, 모든 우상을 청산하고 그곳을 올라가라. 그러니까 베델은 여러분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 언약이 새롭게 확인된 곳, 하나님의 임재가 기억된 곳, 그게 베델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집 그 베델이 어떻게 되었는가? 완전히 다른 곳이, 다른 공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베델에 무엇이 세워지냐면 바로 금송아지 제단이 세워졌다 이겁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베델에다가 제단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금송아지를 탁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이게 시내산에서 아론이 했던 말이잖아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떡 만들어 놓고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그 얘기를 지금 똑같이 여로보암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스라엘의 역사는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 겁니까? 뒤로 후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길에서 금송아지의 길로 다시 애굽의 길로.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우상의 집으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백 년이 흐른 뒤에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3장 요시야 왕이 드디어 나타나서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 앞에 딱 섭니다. 그리고 망설이지 않습니다. 제단을 부셔뜨려 버립니다. 모든 돌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매장되어 있던 제사장들의 시신을 다 꺼내고 그 베델에서 일하고 있던 거짓 제사장들을 싹 죽여버려가지고요. 그 해골 뼈들을 그 제단에서 다 불태워버려요.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사람의 뼈를 제단 위에 태운다는 것은 그 제단을 완전히 저주하는 행위였습니다. 우상의 제단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설 수 없다. 바로 그게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위대한 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시야의 눈에 보니까 하나의 무덤이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야, 저 무덤은 저건 누구 거냐? 저것도 꺼내가지고 다 불태워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왕이요, 옛날에 유다에서 베델에 온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300년 전에 와가지고 지금 왕이 하신 일을 그대로 예언했었습니다. 유다에서 요시야라는 왕이 나타날 것인데 그가 이 산당을 다 불살라버리고 니들의 뼈를 다 불태울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죠? 그죠? 깜짝 놀라죠? 그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를 건드리지 마라. 그래가지고 제단은 무너졌는데, 다 무너졌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 300년 전에 이 얘기를 알려줬던 선지자의 무덤은 거기 탁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지금 요시야가 본 것은 단순한 무덤 하나가 아니에요. 그 무덤이 증거하고 있던, 묻혀있던 하나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지금 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 열왕기상 12장 13장에서 시작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처음에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되고, 르호보암이 정갈과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떨어져 나오고 북이스라엘의 처음으로 왕으로 등장한 게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 베델에 있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돌아온 거예요. 베델에서 뭘 배웠냐? 금송아지를 배우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잡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들이 절기 때만 되면 자꾸 유다로 갈 거 아니에요. 유다 성전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 정치력을 빼앗기겠구나.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느냐?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단에다가도 만들어 놓고 여기가 바로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굳이 거기에 가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요, 레위인들이 다 남유다로 가버리니까 아무나 하고 싶은 애들을 다 제사장 만들어 버렸어요. 다 제사장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바로 어디냐? 베델에 바로 이 제단인 겁니다. 그때에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베델 제단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앞에서 여로보암이 베델의 금송아지 앞에 분향을 하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탁 오더니만 제단아 제단아 다윗 집에서 요시야라는 왕이 나올 것이다. 그가 와서 내 위에서 제사장들의 뼈를 다 태워버릴 것이다. 정확히 300년 뒤에 열왕기하 23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죠.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여로보암 왕이 여러분 뭐 가만히 있겠어요? 저 인간을 붙잡아라 하고 손을 탁 내미는데 손이 그대로 탁 굳어버립니다. 굽혀지지도 않고 펴지지도 않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팔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를 하니까요, 팔이 돌아왔어요.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인간 건드리면 안 되겠다. 왕이 내 집에 와서 쉬어라. 내가 너를 후하게 대접해 주겠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왕의 재산을 절반을 준다 해도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분명하게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상황과 협상되지 않는다는 거.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없습니다.
권력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왕의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요. 이제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해서 돌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 얘기를 베델에 살고 있던 늙은 선지자가 이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시켜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간 곳을 따라가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따라가가지고 상수리 나무에 앉아있던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늙은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내 집에 가자. 내 집에 가서 내가 주는 떡과 물을 마셔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단 말이다. 나는 그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속여요.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다가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넌 나랑 가야 돼. 여러분, 이런 상황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근데 하나님의 사자라고 나타난 인간도 자기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왕의 유혹은 이겼습니다. 권력의 초대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니까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늙은 베델의 선지자를 따라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십니다. 성경은 아주 무서운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세상의 유혹만으로 무너지지 않죠. 때로는 종교의 언어로 다가오는 왜곡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 뒤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갑자기 다시 딱 임하는 거예요. 떡을 먹고 물을 딱 마시고 나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돌아와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복잡해지죠? 그래가지고 이 귀한 거를 잘 안 해요. 참 귀한 본문인데. 그리고는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나귀에다가 안장을 이렇게 탁 채워줘요. 잘 가시오. 잘 가시오.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길에 사자가 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자가 기다리는데 와가지고 이 사람을 물어서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기묘한 장면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자가 서 있고 사자 옆에는 죽은 시체, 하나님의 사람이 시체로 누워있고 바로 그 옆에는 이 사람을 데리고 왔던 나귀가 이렇게 셋이 나란히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가 시체도 잡아먹지 않고 나귀도 죽이지 않고 셋이 그냥 나란히 서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성역 공부할 때 제가 잘 얘기하겠습니다. 사자와 시체와 나귀가 그대로 서 있다. 이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길 위에 세워놓으신 판결 장면을 지금 딱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늙은 선지자에게 가서 이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더 웃겨요. 지가 죽였잖아요. 근데 또 거기에서 막 대성통곡을 하고 이 늙은 선지자가 막 울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가지고 그 시체를 다시 실어다가 가지고 와가지고 내 형제요, 내 형제요, 내 형제요. 막 슬피 울면서 막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들한테. 유언을 남기면서 내가 죽으면 이 사람을 내 묘실에다가 장사를 지내고 내가 죽으면 이 사람의 뼈 곁에다가 내 뼈를 같이 두어라. 왜냐? 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어느 날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요시야 왕이 진짜 와서 이 거짓 산당을 다 부셔뜨려 버리고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의 뼈를 다 불태우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딱 그래버려요. 그래가지고 요시야가 딱 와가지고 저 무덤은 뭐냐 했을 때 그 무덤 안에는 누구의 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뼈와 그 옆에 누구의 뼈?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 사마리아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 먹고 죽게 만들었던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뼈가 함께 붙어 있던 거예요. 나도 너라고 하는 그 증거 옆에 묻히겠다.
이거를 딱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요시야가 지금 백성들과 함께 그 무덤을 딱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덤이 뭘까요? 이 무덤이 이스라엘의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의 모든 주제를 딱 하나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이 뭐냐?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증거.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남유다가 망한 것은 뭔가? 왜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패배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는가? 아수르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무너졌는가? 아니다. 저 바벨론의 심에 의하여 유다가 밟힌 것인가? 그것이 아니다. 그 무덤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은 뭐냐? 바로 금송아지. 금송아지. 바알 신앙도 깨지고 아사랴 신앙도 깨져요. 그런데 정말로 깨지지 않던 신앙이 뭐냐? 금송아지 신앙. 금송아지가 뭘까요? 하나님을 자기 욕망에 바꾸어 버린 종교. 그게 바로 금송아지 신앙입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은 단순히 형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우상은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아는 진리 사이에다가 우리의 상상을 집어넣고 욕망을 끼워넣고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도 우상을 버릴 수가 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도 왜곡시킬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만 90% 알아요. 90% 나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 그런데 내가 모르고 있는 10%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 10%를 내 생각과 견해를 거기에다 집어넣기 시작해요. 그럼 100이 아니라 90만 하나님이고 10%는 내 생각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왜곡시킨 거고 그게 바로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금송아지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축복만 주는 하나님,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 내가 선택한 거를 지지해 줘야 되는 게 하나님이지 위로만 주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 뭔가 성공만 약속하는 하나님, 내 편에 서는 하나님, 십자가가 없는 하나님.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대로 가는 게 내 신앙이고 여기에 십자가도 없고 또 위로만 있고 회개가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게 머릿속에서 지금 뭐란 겁니까? 금송아지라고 하는 우상을 찍어내고 있는 공장이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무겁네. 예.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나요? 아니면 이미 정해놓은 내 뜻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으려고 하시나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 나한테 평안을 주는 하나님인가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의 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 욕망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사순절이니까 하는 거예요. 이런 사순절날 이렇게 좀 강한 그런 얘기도 좀 자극을 받으셔야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4가지 중에 이 사순절에 묵상해야 될 게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다 걸리잖아요. 저도 많이 걸려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 나한테 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뜻을 하나님이 따라달라고 그러잖아요. 내게 평안을 주고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깨어지게 만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거북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그게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한 나라의 역사가 몰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은 그것, 바로 그것이 바로 멸망하는 인생, 망하는 나라, 그게 바로 진짜 본질이라는 것을 열왕기 사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두 개의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베델의 무덤, 또 하나는 예루살렘의 빈 무덤. 오늘 보신 베델의 무덤은 죽은 자의 무덤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죽음의 자리가 아니죠. 그 무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올라간 길이 어디에서 끝나는가, 그것을 증언하는 무덤입니다. 금송아지가 들어서면 나라가 무너진다. 예배의 자리에 욕망이 들어오면 신앙이 무너진다.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가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조작되지 않은, 내 생각에 의해 조작되지 않은 참된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금송아지 앞에 섰던 아론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론은 이제부터 여호와를 버리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얘기했냐? 백성들의 두려움과 욕망을 받아서 바로 그 욕망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 눈에 보여야 안심이 되는 하나님, 내가 조정할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백성들의 입맛에 맞게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여로보암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서 베델 제단을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 정치에 맞는 하나님, 자기 체제를 지켜줄 하나님,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편리하게 해주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 계산에 딱 맞춰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금송아지 신학은요, 무신론이 아니에요. 뭐냐? 왜곡된 하나님의 신학. 1%만 왜곡되어도 금송아지가 되어버리는 그 신학, 그게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내 두려움을 집어넣는 것, 하나님 안에다가 내 상상을 집어넣는 것, 나의 유익을 집어넣고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 제임스 패커가 말한 대로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의 무덤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심해라. 사람이 하나님을 버릴 때만 망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여러분 맨날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버렸어. 내가 신앙을 버렸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두들겨 맞았어.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꾼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꾸어 버린 거. 인류 역사는 왜 계속 금송아지를 만들까요? 출애굽 직후에도 금송아지 만들고, 북이스라엘에서도 금송아지 만들고, 바알과 아세라 신당이 다 무너지고 다 끝났어도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되었어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유대교도 금송아지가 되어버리고, 요한계시록 20장가 끝까지 22장이 끝나기 전까지 금송아지 신학을 펼치고 있는 모든 교회사. 오늘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인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눈에 보이는 선한 하나님이 더 편하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하나님보다는, 기다려야 하는 하나님보다 당장에 응답해주는 하나님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보다 내 편에 서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을 버리는 대신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베델의 무덤은 증언합니다. 그 길의 끝은 무엇인가? 나를 봐라. 나를 봐라. 하나님의 사람이 선한 의도로 왔다가 속았잖아요. 베델의 선지자에게. 그 베델의 선지자가 바로 뭐예요? 금송아지 신학의 대표성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속아서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왔던 길로 다시 갔어요. 애굽의 길로 갔어요. 금송아지의 길로 갔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나의 죽음을 봐라. 죽음이다. 죽음이다. 그 길의 끝은 무너진 나라다. 그 길의 끝은 포로되고 마는 백성들의 울음소리다. 그러니 베델의 무덤은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하는 이야기.
금송아지 길, 망하는 길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무덤이 있죠. 베델의 무덤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무덤입니다. 그 무덤에도 한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말씀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권력 때문에 죽으셨고 종교 때문에 죽으셨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몸도 무덤에 놓였습니다. 근데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제자들의 희망도 다 사라진 것 같았고 약속도 끝난 것 같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도 끝난 것 같았는데 단 하나가 달랐습니다. 베델의 무덤에는 시체가 있었지만 예루살렘의 무덤에는 시체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베델의 무덤은 경고를 하고 있지만 예루살렘의 빈 무덤은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면 결국 죽게 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따르면 결국 산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두 개의 무덤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한 무덤은 멈추라고 말하고 다른 한 무덤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왜곡된 하나님을 버리고 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내 욕망의 신을 버리고 십자가의 주님께 돌아오라고 예수님의 빈 무덤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게 준비하면서 이게 어마어마한 열왕기사가의 신학이 너무나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구나. 다 그거예요. 다윗의 의를 봐서 다 넘어가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다 망했다. 이게 열왕기사가거든요. 다윗의 길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예루살렘의 빈 무덤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간 거고요. 여로보암은 똑같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을 자기 입맛에 맞게 바꿔버리고 그걸 형상화시켜놓고 하나님이다라고 믿었던 그게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의 원인이다.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 길은 멸망길입니다. 그 길은 멸망이에요. 선지자는 자기의 죽음까지도 죽음으로써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봐라. 그 길로 돌아갔더니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였지만 나도 속았지만 억울하지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명하신 길이 아니라 다른 길, 금송아지의 길을 걸어갔더니 나도 죽지 않았는가? 나의 죽음을 보라 이거예요. 내 죽음을 증거 삼아서 이 죽음은 뼈다귀밖에 남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자는 거기는 빈 무덤, 시체가 없고 죽음이 없고 죽음을 넘어 생명에 이르는 그 길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면 여러분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게 된다는 거. 이번 사순절 기간에 잘 묵상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으로 바로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